할렐루야. 오늘도 굿TV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10장 2절과 3절 말씀을 통해서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니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를 세웠다라는 말씀을 가르쳐줌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으로 해석해 보면 지식을 쫓았다면 그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알았겠구나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 지식이 결국 무엇인가를 하나님의 의라는 지식을 알았으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드렸을 텐데 하나님의 의라는 지식이 없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모르기 때문에 자기를 세웠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줌을 통해서 그 지식이 무엇을 말씀하는가로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본질이 무엇이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됩니다. 이에 베드로 후서 3장 18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래요. 즉 지식이 뭐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더 잘 자라가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이에 구약의 호세아 선지도 똑같은 말씀을 했으니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에 하나님은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더 원하신다라고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포함되어 있음을 살펴보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발견해 보죠. 성경 전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본질은 가장 근본이 영이다라는 걸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라는 것도 압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질을 또 다른 부분 속에서 살펴볼 때 시편 116편 5절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다는 것을 발견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본질이 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 의롭다라고 하는 부분은 한마디로 우리가 쉽게 말하면 그분이 옳은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롭다는 것은 하나님이 옳은 분이라는 거죠. 그것 역시 성경이 증명해 주고 있죠. 그래서 시편 119편 137절 말씀에 하나님의 의는 영원한데 그 의로우신 하나님의 판단은 옳다라고 개정 성경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판단은 옳다. 그 하나님의 판단이 뭐냐? 하나님의 의로우시도다. 의로우신 하나님은 그의 모든 상황, 판단, 생각, 행하는 모든 일들이 그 누구에게도 흠이 잡힐 수 없을 만큼 완벽하게 옳다라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의로우신 자구나. 즉 하나님이 옳은 자임을 알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이 하나님을 옳다고 말하는 분이 어디에서? 말씀에서 말하고 율법에서 말하고 주의 법에서 말합니다. 그래서 이어서 시편 119편 142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의는 영원한 의다고 말하며 바로 그것이 주의 법에 기록되어 있으니 주의 법은 진리다라고 말씀해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진리는 1.1에게도 오류가 없음을 말합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바로 그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죠.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에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니이다. 아멘. 아버지의 말씀은 옳습니다라는 거죠. 아버지의 말씀은 1.1에게 흠도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증명하면서 하나님의 본질이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하신 말씀 자체 역시도 의로운 말씀, 즉 흔들림이 없고 요동함이 없고 그리고 1.1에게 흠도 없는 완벽한 가장 옳은 말씀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라는 모습을 또 다른 단어로 바꿔보면은 복음이라고도 말하죠. 그래서 에베소 1장 13절 말씀에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이라고 말하며 이 말씀만 듣고도 성령을 충만히 받는다고 말씀해요. 맞아요. 진리의 말씀, 의로우신 말씀, 변함이 없는 말씀, 그 말씀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복음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면서 우리는 복음이라는 의미를 좀 더 살펴볼 필요성이 있어요. 복음이란 뜻 자체, 문자적인 뜻입니다. 한자적인 문자나 그 문자를 통해서 보면 가장 좋은 소식이에요. 그래서 영어로는 good news라고도 표현하죠. 이에 누가복음 2장 10절 말씀에 아주 천사가 목동들에게 복음을 전할지인데 무엇이라고 복음을 전하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한다. 복음을 전하겠다는 말이죠. 풀어 쓴 거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걸 문자 한자적으로 말하면 나는 큰 기쁨의 복음을 전하겠다는 거야. 그러면 문자로서는 큰 기쁨의 소식인데 그 내용, 의미는 과연 뭘까라는 거죠. 바로 이어서 누가복음 2장 11절 말씀에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으니 아멘 그리스도 예수라. 다윗의 동네, 다윗 구주가 나신다.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쳐줘요. 이게 우리에게 복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굿 뉴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걸 좀 더 구체화시켰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2절 말씀에 복음에는 아들에 관해서 성경이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복음은 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에 관해서 이미 성경이 말씀하신 것을 통해서 증명하고 있다. 이게 복음이다. 무엇에 관해서? 하나님의 아들에 관해서. 이 가장 기쁜 소식 복음, 아들의 탄생, 예수 그리스도의 아기 예수 탄생 소식, 이 복음에 관해서 얘기하는 것인데 그건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다. 여기서 말씀하는 성경은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스스로도 누가복음 24장 44절의 말씀에 내가 살아있을 때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의 모세의 율법 그리고 선자들의 말 그리고 시편에 대해서 나에 관해서 기록된 말씀을 전하였다 그래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이미 구약 성경 모세 율법에 그리고 선자들의 말 그리고 시편에 예수님에 관해서 아들에 관해서 기록된 말씀을 나누었다. 그것이 지금 이루어졌다는 거죠. 죽었다 살아났다. 바로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전한 것도 뭐냐? 복음인데 그 복음은 나 하나님의 아들은 나에 관해서 전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에도 성경을 쓴 목적을 말합니다. 구약에 쓰여진 성경을 쓴 목적도 되고 신약 성경을 쓴 목적도 되고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을 통해서 결국 성경을 쓴 목적은 뭐냐?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고 성경을 썼다. 그래서 구약에서도 예수님이 발견되죠. 오실 예수님. 그리고 신약에서는 이미 오신 예수님. 그리고 마지막 요한계시록에서는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님을 기다려야 된다. 그래서 성경을 짜고 짜면 피가 나오는데 그 피가 오직 예수만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수없는 신앙의 선배들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있죠. 이에 대표적으로 베드로는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에 중요한 말씀을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멘. 이 아들에 대한 부분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아,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맞아요. 이 부분의 모습이요. 근데 이 부분을 다시 로마서 1장 2절의 말씀에 이어 3절의 말씀에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 예수는 누구냐 그랬을 때 우리의 인성으로 오신 예수. 인성, 우리와 똑같은 육신이고 예수는 누구라고 말했냐?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 이렇게 표현되죠.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 자, 다윗의 혈통 났다는 이 말을 통해서 다윗 스스로는 그럼 어떻게 고백했냐? 시편 2편 2절과 7절 말씀을 통해서 그 메시아는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는 7절의 말씀에 너는 내 아들이라 그러면 얘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아들임에 대해서 말했다고 다윗 스스로가 성경을 통해서 확증시켜 줍니다. 이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수에 관해서 말했는데 대표적으로 또한 이사야 선지도 같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9장 6절과 7절 말씀에 한 아들이 나타나는데 7절 말씀에 보니
다윗의 위에 앉았다. 즉 다윗과 같이 왕의 자리에 앉았다. 그래서 그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어낸다고 말하며 하나님의 예언된, 다윗을 통해 예언된, 이사야를 통해 예언된 이 말씀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을 통해서 바로 메시아로 오는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임을 분명히 복음을 통해서 증거해 주고 있다는 거죠. 이걸 좀 더 확증시켜 줬습니다. 자세하게 구체로 누가?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래서 예레미야 23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가 일으킬 것이다. 다윗으로부터 한 의로운 가지, 메시아를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름을 누구라 그러느냐?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분명히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꼴 예언인데 그 아들이 누구냐? 여호와 우리의 의, 하나님의 의를 가진 자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다고 이미 예레미야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서 설명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사도 바울이 인용해서 로마서 1장 17절에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래요. 그럼 아까 앞설의 말씀에서 로마서 1장 2절 3절 말씀은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이죠. 즉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의로 나타났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복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의를 입고 나타났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가 조금 더 집중적인 조명을 필요가 있어요. 이걸 조금 더 사도들이 구체적으로 말했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3절 말씀에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 의로신 앞도 오셨다. 그래서 그분은 바로 지혜와 의로움이 되셨다.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다. 의로움이 되셨다. 하나님의 본질이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 역시도 똑같이 본질적으로 의를 가졌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의로운 자로 오셨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에게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말씀이나 하나님의 의를 심입은 그 예수가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의로움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똑같이 의로운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에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1절 말씀에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라. 누구냐?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지라. 사도 요한도 그 예수님을 의로운 자라고 분명히 표현하고 있어요. 자,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의를 힘입고 온 예수는 그럼 이 땅에서 무엇을 하셨냐는 겁니다. 그럴 때 먼저 예언이 됩니다. 구약의 선자도 예언됐고 예수님도 친히 예언할 때 3번씩이나 예언하죠. 대표적으로 말씀이 누가복음 24장 7절 말씀에 나는 죄인의 손에 넘기워서 십자가 못 박혀 죽을 것이다. 그러나 제3일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말씀을 3번씩이나 반복하십니다. 이미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선자를 통해서 시편을 통해 예언된 말씀은 예수님 스스로가 이 땅에 나에 관한 얘기를 말씀하실 때마다 한 번 더 3번씩이나 반복하며 예수님이 이 땅에 죽으러 오셨다는 사실을 예언해요. 이것을 바로 누가는 사도행전의 말씀에 또 기가 막히게 말씀을 전했으니 사도행전 2장 23절에 예지 예정, 미리 하나님이 아시고 미리 주님이 예정하신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서 법 없는 자들의 손에 못 박혀 죽게 하셨다는 것을 통해서 말씀을 확증시켜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더 나아가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말씀에 성경대로 이미 구약에 예언한 대로 죽으셨고 또 성경대로 살아나셨다. 구약에 예언된 대로 살아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루시는 모든 말씀은 그냥 원래 갑자기 뻥 하고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예지아시고 미리 예정된 대로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따라서 성경에 예언한 대로 이루어가시는 주님을 알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바로 이 모습을 통해서 로마서 1장 4절에 바울이 중요한 얘기를 말합니다. 영으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 할렐루야, 아멘.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로 보이셨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하들, 그러나 바리새인을 비롯한 많은 종교 지도자들은 신성모독이라는 죄명으로 죽게 될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호칭 때문에 죽어요.
그런데 성경적으로 본다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불림을 받은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임을 실제임을 증명시킨 거예요. 어떻게? 로마서 1장을 다시 한번 보면 죽고 살아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으셨다. 이걸 현대어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친히 증명하셨다. 그럼 우리에게 적용시키면 우리도 진정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라 한다면 하나님의 아들과 딸임의 삶을 증명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야, 니까지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냐라고 들으면 안 돼요. 그렇게 불림을 받았으면 그걸 내 삶의 영역에서 증명해내야 돼요. 야, 역시 하나님의 아들답다, 참 목사답다, 참 목회자답다, 예수 믿는 사람답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예수님이 죽으셨을까? 가장 의로우신 예수님이 왜 죽으셨을까? 우리는 알아요. 우리 죄를 사하러 오신 예수님. 그러나 이것만을 갖고는 정확한 답이 되지 않습니다. 이 말을 달리 말하면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면 우리 죄를 사하시는 그분은 죄가 없으신 의로우신 분이어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의 말씀에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해서 죄인을 삼으신 것은 저의 의로우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심이라. 아멘. 또 사도 바울은 멋진 답을 주셨어요. 죄가 없으신 그 예수, 의로우신 그 예수가 우리의 회개를 통해서 죄를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의로우신 예수님 안에 있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견 뜻이 있다. 그러니까 단순히 죄 사했다 이게 아니라 그 죄삼으로 인해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건 하나님의 의를 힘입는 의로우신 예수를 통해서 확증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는 그분은 누가 됐냐? 화목제물이 되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절의 말씀에 바로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라. 아멘. 화목제물. 그런 화목제물이 되었다고 했을 때 마찬가지로 단순히 우리 죄만 사한다는 문제로 끝나지 않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25절 말씀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해서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아멘. 전에 지은 우리의 죄를 간과 용서해 주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셨다. 아주 중요하죠. 예수님이 의로우세요. 그럼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본질은 의로움의 영성을 가지고 아들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의를 그대로 가지고 오셨다고 앞전에 성경을 살펴봤어요. 그 의로우신 분이 우리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화목제물로 오셔서 우리 죄를 완벽히 씻어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의가 우리에게 덧입혀졌다. 우린 그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 25절의 말씀에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아멘. 또 예수님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십자가 선에게 중대한 영적 의미를 줘요. 단순히 죽었다 살아났다가 아닙니다. 의로우신 예수님,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를 그대로 가지고 계셨고 그 의를 우리에게 드러내셨어요. 내가 이 하나님의 거룩한 의로 너를 위해서 죽고 너를 위해 살아나노라. 그러면 이 의를 성목사야 너도 받아라. 그 의를 힘입은 자가 될 때만이 나도 주님 앞에 올바른 의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친히 육신 인성이라는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을 때 그는 어떻게 죽으셨는지 사도 바울이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했으니 빌립보서 2장 6절과 8절 말씀에 하나님과 동등돼요. 즉 의로우신 하나님과 예수님이 동등돼요. 근데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의로우신 예수님이 친히 죄를 뒤집어 쓰고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사람의 모양, 죄인된 우리의 모양으로 나타났고 자기를 낮추사 죽으셨는데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게 의로우신 하나님, 의로우신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아무 죄가 없으신 그 신 우리를 대신해 죄를 뒤집어 쓰시고 우리의 모양, 성건용 목사를 살리고자 성건용 목사의 죄된 모습으로 그대로 오셔서 친히 십자가에 지셔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게 했다는 뜻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베드로도 예수님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했는가?
베드로전서 2장 24절의 말씀에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죽으시 우리 죄를 담당하셨고 죄들은 죽었고 그러면서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참 중요한 말씀하죠. 이를 통해서 한 번 더 사도 바울의 존재는 로마서 6장 10절 말씀에 예수님이 죄에 대해서 죽으셨고 예수님이 하나님께서는 살았다라고 표현해요. 예수님 스스로가 죄에 대해 죽으신 예수님, 반면에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나신 예수님의 모습을 말해요. 이를 통해서 예수님은 친히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 상반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아멘.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신 거룩한 의, 그 의를 통해서 당신 스스로의 의를 드러내셨고 의를 나타내셨고 그 의가 우리에게 전이되어 우리 역시도 의로운 자가 되게 한 주님의 거룩한 뜻이 있음을 성경이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살아 죽었다가 살았다,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된 놀라운 역사일 뿐 아니라 우리에게는 믿음의 증거가 됐다고 말해요. 그 사도행전 17장 31절 말씀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살아나심이 우리에게 믿음의 증거가 되었다. 아멘. 맞아요.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살아나심이 우리에게 확실한 믿음의 증거, 증표예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을 인정받는 증거.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아들을 못했냐? 믿어야 한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의 말씀에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죽고 나를 위해 살아나신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그래요. 근데 구원 얻는 믿음의 가정이 먼저 입으로 시인한다고 표현해요. 그래서 어떻게? 성령으로만 가능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의 말씀에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주라 해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의 말씀에 주의 이름을 부른 자가 구원을 얻는다고 또 말씀하고 있죠. 아무나 주여라고 예수라고 부르지 못해요. 성령으로만 가능하다. 그걸 확증시켜주는 게 요엘서 2장 28절 32절의 말씀이죠. 마지막 때 성령이 임하신다. 그때 여호와 이름을 부른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구약시대는 여호와 이름, 신약시대는 예수의 이름. 그래서 여호와 이름과 예수님이 똑같다는 말씀에 대해서 수없이 상형 문자인 히브리어를 통해서 확증시키고 여러분에게 증명해 주었죠. 아멘. 맞습니다. 이 성령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을 말해요. 그리고 성령을 통할 때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구약성경에 말씀할 때 이사야 11장 2절 말씀과 9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영, 특별히 지식의 영,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우리 안에 강림하실 때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여호와라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다. 아멘. 성령을 통해서 주의 이름을 부를 뿐만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예수를 아는 지식을 얻는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이 은혜를 살아감 속에서 그래서 로마서 3장 26절의 말씀에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신 예수님은 자기도 의로우실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자들을 의롭게 하게 하심이라. 자기 의로움을 나타내는 십자가를 통해서. 근데 자기의 의로움만 나타냄이 아니라 그 예수를 믿는 믿음, 나를 위해 죽고 사는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거룩한 의가 우리에게 전이 되죠. 우리 역시도 예수님의 거룩한 의로 살아간다는 사실을 말씀하면 의로운 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분명히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마지막 결론으로 로마서 6장 13절의 말씀 속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고 나를 위해 살아난 것처럼 이제 나도 죄에 대해서는 죽어서 불의의 병기로 쓰임받는 데서는 아니 되고 마지막 내가 살았기에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을 해서서 마지막 하나님의 의 속에 거하는 자, 그래서 이제는 주를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 위해 살아가는 의의 병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을 드립니다.